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인생을 지으시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그 유업과 기업으로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가정의 주역으로 믿음의 부모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늘 말씀 앞에 서고 보면 우리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너무너무 많고 미련하고 둔하게 살아가지만 또 한번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좋은 믿음의 부모가 또한 좋은 믿음의 자녀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로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죄로 말미암아 혼탁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변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이 말씀의 처음과 끝을 주께서 주장하실 것을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속담 중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지요. 위의 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좀처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 내리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모의 자식 사랑이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4년 전에 한국일보에 소개된 적이 있는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박찬석 교수님의 자그마한 단편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이고 또 가정 주일이어서 그 글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천입니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습니다. 1학년 8반 68명 중에 석차는 68등 꼴찌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부모님에게 내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리 끝에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친지들이 그날 밤에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배 했습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나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버티기도 하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그 일이 항상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이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호가 듣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위조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때문이지만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자라왔고 지금도 자라가고 있지만 우리를 전폭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부모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속이고 살아갑니까? 근데 부모가 몰라서 속는 경우보다는 알고도 쏘가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면서 부모 속을 얼마나 많이 썩입니까? 그렇다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어 쫓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을 그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박찬석 교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들 역시도 우리가 어려서 알지는 못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그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가정의 재산 목록 1호를 아낌없이 포기한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 재산 목록 1호를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속을 썩이고 속여놓고도 부모가 속이는 줄 모르고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모의 사랑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이제 3일이 지나면 어버이 주일이고 부모의 마음에 꼭 드는 선물을 억만금의 상품권을 부모에게 드린다고 해서 속이며 속썩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포기한 그 모든 것들에 가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나이가 많이 드신 리어 성도님이 암까지 걸리셨어요. 그래서 살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병원의 통보를 받은 이후에 그 권사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병상에서 자기 삶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응어려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다 갚아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 병상에 다 불러요.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하고 궁리하고 고민을 해봐도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남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노 권사님이 자기 부모에게 불효한 것.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10계명 중에 5계명이 생각나면서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특별히 부모님을 배울 텐데 하나님이 10계명 5계명을 자기 앞에 떡 내미시면서 봐라, 내가 너한테 지키라는 계명이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는데 네가 살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속을 썩이고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오늘 그 죄를 책망하시면 어쩔까 하는 마음에 오늘 이 노 권사님이 다른 것에는 다 해결이 되는데 그 문제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스스로를 얽어매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이 권사님도 나이가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예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효도하고 싶어도 더 이상 효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 5계명을 더 이상
스스로 자식으로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답답한 마음을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으로 나누었을 때 그 목사님이 시원한 답을 주셨습니다. 권사님,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느 자식이 부모의 사랑에 온전하게 보답할 수 있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권사님께서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내리 사랑으로 지금까지 당신의 자식들, 손자들을 사랑하며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권사님은 당신의 자식들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갚으셨고 그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하신 것입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믿음을, 삶을 칭찬하실 겁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오늘 참된 사랑도 아래로 흘러가는 거지요. 그 가장 변함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의 내리 사랑입니다. 속을 썩여도 속여놓고도 하나님이 속으신 줄 알고 그렇게 또 속고 살아가는 인생이어도 하나님은 몰라서 속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주구장창 속을 썩이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재산 목록 1호인 아니 자신과 똑같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아니 믿음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해가고 깨달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보여주신 그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보답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생명도 드려서 그 사랑을 갚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내리 사랑에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 생명을 드린다 해서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리 사랑으로 오늘 그렇게 너의 삶을 통해서 내게 받은 사랑을 너 자식과 너 가정의 식구들과 더 나아가서 내가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너 자신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부모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사랑만큼 부모를 효하며 섬기며 공경할 수 있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모의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부모에 대한 그 사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와 공경은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부어졌던 그 부모의 내리 사랑이 조금 더 훼손되지 않도록 오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자식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내가 스스로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내리사랑으로 모든 것을 헌신해 준 내 육신의 부모를 향한 가장 지극한 효도요 공경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모들에게 자식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곧 하나님이 또 나에게 붙여주신 내 자식과 더불어 나아가 오늘 그 자식 앞에 오늘 내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며 나를 위해 수고하며 특별히 나를 위해 믿음 안에서 양육하며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육신의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부모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교회를 다니며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갑자기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버가를 지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땅에 안식일 날 도착하고 마침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더니 그 회당의 회당장이 바울에게 당신이 필요하다면 설교를 해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그전 버가에서도 말씀을 전하지만 회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 원문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 실려 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회당 안에 모여있는 유대인들만 오지 아니하고 아마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도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겠지요. 그들에게 한 설교의 주어는 하나님이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셔서 그 약속을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스스로 성취해 주신, 실천해 주신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설교의 요지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사도 바울도 다른 제자들처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 걸어가야 할 길이 가시밭길이 있음을 뻔하게 알면서도 지금 바울은 그 타우르스 높은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오늘 유대인들 그 회당에 먼저 들어가 그들에게 오늘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첫 내용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가 3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오늘 바울이 처음 만나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 좋은 소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은 어떨 때 진짜 약속의 가치가 있습니까? 약속을 하는 데 있습니까? 지키는 데 있습니까? 지키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말을 안 바꾸시고 그 약속을 받는 대상이 신실하든 신실하지 못하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들에게 보여주시겠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겠다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오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미 그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그 내리사랑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그렇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인생에게 주신 그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의 내용은 우리 인생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시겠지만 그 아들을 다시금 살리시사 부활하게 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33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 인생들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내가 나의 사랑을,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인생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값 없이 조건 없이 오늘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어요.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아니 하나님 자신과 같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오늘 그 아버지의 약속이 신실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보여주셨고 이것을 직접 목도했던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을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조상들로부터 주어집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후손들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조상과 후손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고 바나바가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언약을 전해줘야 이 후손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면 이삭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한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그 약속을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누구에게 기억시킵니까? 이삭에게 기억시킵니다. 그러면 그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누구에게 기억시킵니까? 자기 아들 야곱에게 기억시킵니다. 그 야곱은 12아들에게 기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오늘 사도 바울은 33절과 34절을 통해서 하나는 시편 2편을 인용한 거고요. 하나는 시편 16편을 인용한 거예요. 이 회당에 모인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갚을 길은 없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오늘 내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증인의 길이 가시밭길 같다 할지라도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오는 것이 죽을 고생이라 할지라도 이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들과 여러분 사이에 믿음의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동일하게 중보자라고 오신 주님이 나를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고 어린이주의를 맞아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져 있는 조상들이 믿었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내 후손들에게 안 넘어가요. 오늘 바울은 그 회당 가운데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특히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셨으나 다시금 살리심으로 그를 생명의 구주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친히 주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고 부모된 우리가 내 육신의 자식들에게 또한 전수해야 될 신앙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좋은 소식을 내가 입국 다물고 있으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몰라요. 믿음의 부모가 돼서 아이를 주일학교 교사에게 다 떠맡기고 알아서 교사들이 잘 신앙 지도하겠지. 위험한 일이에요. 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사 역시 충성하며 자기 자식의 생명을 다루듯이 귀하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겠지만 그 우선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약속도 절대로 우리 자식들에게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이스라엘 후손들, 그 자식들에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자신들이 먼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 확신한 그 약속을 자기 자식들의 심령 속에 날마다 새기기를 힘썼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그 복이 그 당대에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십계명에 하나님은 복을 몇 대까지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영원히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뜻을 천대까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가정에 천대까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내 자식 잘 되는 거지요.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한계가 그 정도야. 아니, 내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됐으면 내 손자들 정도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복을 3, 4대의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곱하기를 몇십 배나 더 하셔서 알아, 나는 너의 가정이, 너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이 너 자식과 너 손자와 손녀와 정손자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간에 누군가가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처음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가정주의를 맡고 어린이주의를 맡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전수해서 지금도 우리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아니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 앞에 살아가며 보여줬던 그 신앙, 들려줬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그 삶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자식된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물려받은 신앙을 내 자식에게 아름답게, 그 아름답게 전수하는 것, 그거는 내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나를 그렇게 키워주고 양육한 내 육신의 부모에게 말할 수 없이 효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이렇지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바로 부모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 부모가 됩니다. 그러다가 더 나이가 듭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나 혹은 죽어서 내가 은연중에 조상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내가 조상이 되나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조상이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으면 나는 부모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이고 어떤 자식이 좋은 자식이 되고 어떤 조상이 좋은 조상이 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채우고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식들의 심령에 날마다 담아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부모가 믿음의 부모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식 두고 큰 소리 할 수 있는 부모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지. 지 자식도 바로 못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험담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를 서로 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에 많은 보편적인 그 소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뭔가를 바울은 오늘 회당에 모인 성도들에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 교회가 세상에 좋은 교회, 바른 교회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세상 앞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오늘 그렇게 삶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 시간에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아므람과 요게벳은 태어날 때부터 애굽이라는 땅에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 두 사람이 노예가 노예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놓은 자식은 뭡니까? 노예. 이제 더군다나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 요게벳이 배가 불러 왔을 때에는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을 걱정했던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여자가 놓거든, 특별히 남자거든 다 죽이라는 엄명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명령을 어기면 아도 죽지만 부모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추상 같은 애굽의 왕의 명령에 두려움 없이 오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세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 낳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육신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을 하지만은 자기가 생명을 다 건다고 해서 그 자식의 생명을 자기가 보호해 줄 수 없는 형편도 있어요. 내가 대신 해줄 수 없는 형편이 있죠. 사랑을 하는데 내가 대신 죽어줌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내가 죽고 싶은데 내가 죽어줘도 못 해결해주는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요게벳과 아므람이 그 문제예요. 지금 두 부부가 이 모세를 위해서 대신 죽고 아들이 산다면 이 부모는 죽어요. 근데 죽는다고 이 자식이 사는 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를 사랑했던 그 요게벳과 아므람 부모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봐라, 부모가 목숨 걸고 자식을 키웠더니 그 자식이 요행스럽게 살아나서 오늘 애굽 왕의 비록 서자 같지만은 왕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귀한 종이 되었다. 아니죠. 그 부모에게 있었던 믿음이란 마냥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부부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모세는 오랜 세월을 자라지 못했지만 저지 뗄 때까지 그 부모의 믿음의 설화 속에서 자랐고, 때가 되니 그가 나이가 80이 훨씬 지났지만은 하나님은 노인이 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졌던 그 신앙을 전수하게 하셔서 애굽 땅에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위대한 종이 됩니까? 아니요. 모세가 나기 전에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 요게벳과 아므람이 이 땅에 있게 하셨어요. 그 부모는 모세가 보기에 무식에 빠진 노예 부모예요. 좀 나를 잘난 부모 밑에서 좀 나게 하지. 태어나고 나니까 이게 종인 거예요. 종인 거예요. 괜히 날 낳아갖고 교육도 똑바로 못 시키고
내 하고 싶은 거 시켜주기도 못하면서 왜 날 낳노? 모세는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 그때고마 다 남자아이 죽이라 할 때 나도 던져서 죽여버리지. 얼마든지 인간적인 면에서는 노예로 태어난 그 가정의 환경을 모세가 얼마든지 원망하고 오늘 아무런 힘이 없이 자기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그 부모를 원망할 수 있지만 부모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그 부모의 육신적인 사랑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그 부모가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 요게벳과 아므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록 강물에 오늘 갈대 상자에 넣어 그 자식을 그 강물 위에 띄어보내지만 요행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들의 손에서 이제 보호에서 벗어나는 그 갈대 상자 속에 들어있는 어린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당신의 선한 뜻들을 본인들이 기억하는 비록 지금은 종이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자신들이 믿고 기억하며 아직 젖을떼지 못한 어린아이여서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 같지만 젖을 물릴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상기시키며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 갈대 상자 속에 들어있는 자기 아들 모세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그 두 부부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이잖아요. 노예 자식으로 태어나가 뭐 하겠습니까? 벽돌 굽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벽돌 굽다가 끝나는 인생. 강물에 떠날려 갔다가 그 갈대 상자 물결에 한번 뒤집어지면 익사하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환경만 그 부모도 탓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은 얼마만큼 오랫동안 양육했는지는 모르지만 품에 품고 있을 때나 떠나보낼 때나 그 아들이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나 혹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나 오늘 요게벳과 아므람은 하나님의 조상들의 그 약속과 모세 사이에 서서 오늘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했기에 오늘 그 아들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앞장서서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종이 되었고 여러분 그 모세의 삶이 자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지켜준 부모에게 뭐 한 겁니까? 효도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렵사리 은혜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자가 된 이후에 키워준 부모에게 고맙다고 오늘 애굽 안에 있는 왕궁에 검은 보화를 갖다 준다고 그게 효도가 되겠습니까? 참된 효도는 생명을 걸고 자기를 지켜주며 오늘 자신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오늘 모세가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오늘 자기 믿음의 부모에게 최대한 믿음의 자식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경이요 효도였던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오늘 내가 경험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입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봐라, 네가 나한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좋은 자식이 된다는 것은 네가 너 자식에게 오늘 내 귀한 신앙을 잘 전수하고 그 신앙을 넘겨주는 것이 나한테 효도하는 것임을 가르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거지. 네가 내가 너한테 이만큼 고생시켜놨으니까 이제 내 먹을 거 다 책임지라고 오늘 그렇게 자기 헌신과 희생을 오늘 그렇게 과시하며 효도를 강요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좋은 믿음의 부모는 아니지. 어떤 사람이 좋은 자식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자기 자신을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날마다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좋은 믿음의 자식의 표상인 겁니다. 세상에 부모치고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에 있겠으며
그 자식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부모가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봐라, 그것만 있으면 너가 실망할 거다. 아무리 좋은 데 가면 시켜봐라. 아무리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가도록 바리바리 싸서 보내봐라. 솔로몬이 자식이 아들에게 후손들에게 오늘 그렇게 귀한 진리를 가르치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모인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자식에게 가르치며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모든 것은 세상을 다 누리고 다 얻은 것 같으나 실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고 보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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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믿음의 부모들아, 아니 육신의 부모들아, 열심히 사나 그냥 열심히 살아갖고는 끝에 가면 실망할 수 있다. 물론 육신의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가정 주일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부모가 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배웠으면 그것을 잘 기억하고 삶으로 살 뿐만 아니라 너 후손들에게, 너 자식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손자와 손녀들에게, 정손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것을 잘 전수해라.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거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서 시작되고 그 가정은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 있게 마련이고 더 나아가서 좋은 자식이 좋은 부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늘 좋은 부모라는 이 말씀 앞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앞에 서고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은 기회가 있다. 절대로 늦지 않다. 좋은 부모가 되기에도 늦지 않고 좋은 자식이 되기에도 늦지 않고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어린이 주일밖에 없지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어린아이는 사실은요, 어린아이 태어날 때부터 고집스럽습니다. 지밖에 모릅니다. 그죠? 그럼에도 오늘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할 때 그 어린아이의 기절은 전적으로 그 부모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품을 말합니다. 날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늘 부모에게 기대는 그 어린아이 같이 오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늘 지켜보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삶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반대는 높아진 마음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부모된 우리의 신앙이, 자식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앞에서 돌이킬 것이 있으면 즉시로 돌이키며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심령에 심어주는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힘쓰며 살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 역시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효도와 아들 야곱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하였고 그 아들 야곱 또한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고 전했던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후손의 때에 성취해 주심으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영원함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성취되게 하셨고 그 약속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영원한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뜻깊은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처럼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고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됨을 일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믿음의 부모,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전해준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요, 우리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 자식들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부모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길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땅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두 발 덮고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몰라서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서로를 향하여 칼을 빼대며 서로를 향하여 총을 겨누며 그렇게 하나님 아웅다웅하며 피를 흘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보여지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통하여 그 땅이 평화의 땅이 되고 평강의 땅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 또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세워진 수만 개의 교회를 통하여 지구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 이 땅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